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나의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의 소식이 감옥 속에 있는 바울 선생에까지 들렸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감추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행하기 때문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은 실천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주일날 교회에 나오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경을 읽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11조 바치게 돼요. 전도하게 돼요. 왜? 믿음은 실천을 꼭 하게 됩니다. 믿음은 행위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감추어 놓을 수가 없어요. 나는 숨어서 예수 믿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감추어 놓을 수 없어요. 아무리 안 믿는 세계 속에 갔다 나와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심사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기도를 하지요. 그 다음에는 전도를 하지요. 그 다음에는 의롭고 정직하게 살지요. 나는 이런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어느 시장터에 가서 물건을 사고 저울을 타는데 이 저울이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저 교회에 한번 가보, 저 상점에 가서 저 상점 저울로 다시 한번 달아보세요. 저 상점은 거짓말하지 않은 상점이니까. 그래서 그 상점에 가서 저울로 다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있다가 왜 이 저울로 답니까? 당신 순복음교회 나가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어떻게 알아요? 왜 다른 사람이 당신 거짓말 안 하고 정확하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순복음교회 나가지 싶은데 나도 순복음교회 나갑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왜? 정직하게 살고 거짓이 없이 살게 되니까 믿음은 반드시 그 생활 환경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가짜 믿는 사람들은 행위에 나타나지 않아요. 어느 심사 행동과 모든 일에 믿음은 나타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고 사랑은 수고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수고하게 돼요. 왜? 교회 와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봉사합니다. 안내하고 교통 정리하고 헌금하고 수고하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역장 일을 보고 구역장 일을 보고 열심히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의 어려운 때에 다 가서 같이 힘써 도와주고 같이 짐을 짊어요. 사랑의 수고. 믿음과 사랑은 아무리 감추어 놓으려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부 파장처럼 소문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그들이 믿음이 강하고 사랑이 있다는 것 일일이 선전하지 않아도 이미 그것이 온 세계에 다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눈에 보이고 사랑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잠도 안 자고 새벽기도 나왔다가 또 집에 돌아가서 한술 떠먹고 또 열심히 또 나왔다. 이거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이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지. 가짜 신자가 뭘 새벽잠도 안 자고 나오고 또 갔다가 또 수요일날 또 나옵니까? 그 믿음이 증거되거든. 야, 정말 믿음이 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믿음이 놓이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다 들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6절요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바울 선생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가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를 위해서 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 기도인 것입니다. 안 믿는 세계는 온 세상이 속에 있고 마귀가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계시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할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하늘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이 와 계시고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통치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스리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셔요. 기도하면 역사하셔요. 베드로 보십시오. 야고보와 요한과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갈 때 풍랑이 대작해서 배가 기우뚱거리고 물이 가득 차도 예수님이 그대로 주무셨습니다. 언제까지 주무셨냐? 제자들이 와서 깨울 때까지 주무셨습니다. 안 깨우셨으면 주님 끝까지 안 일어나셨을 거예요. 주무셨을 거예요. 깨우시니까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주님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주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만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기도해봤자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불러봤자 소용없어요.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불러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와 계셔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전 삼고 와 계시고 여러분이 하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가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통치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려. 환난 때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고 너를 영화롭게 하려. 무엇이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므로 기도는 굉장히 효과가 있죠. 그럼 바울 선생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에베소 교인들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대로 모든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간구할 것을 분명하게 주님께 늘 구하십시오. 막연히 구하지 말고 손꼽아가면서 여러분께서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구하고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구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구하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구하고 이웃을 위해서 구하고 제일 내게 가까운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냥 천망지축으로 하지 말고 내게 제일 가까운 데로부터 파장 형식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돌을 물에 탕 던지면 파장이 막 넓어가잖아요. 제일 치면 원이 적다가 커지고 커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다급한 것은 내가 제일 다급하죠. 그래서 자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시고 주님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 그 다음 가차운 것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남편이 제일 가깝고 아내가 제일 가깝고 어떠한 사람은 남편과 아내보다도 자식이 더 가깝고 제일 마음이 끌리는 사람부터 먼저 하세요. 남편이 가깝거든 남편부터 먼저 기도하고 아내가 가깝거든 아내부터 먼저 기도하고 남편 아내보다 자식이 더 가까우면 자식부터 먼저 기도하고 제일 마음에 끌리는 것부터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을 먼저 기도했으면 그 다음 아내와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친정이나 시집보다 친정이 더 끌리면 친정부터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시집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 가차운 것은 누굽니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삶에 교회가 가차운데 교회 누구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겠어요? 목사 위해서 기도를 해야 여러분 영향을 공급하지요. 그러니 여러분이 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교회 여러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같이 온 지역장 구역장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환경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사는 사회 그 다음에는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힘이 남거들랑 북한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 수 없이 미운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를 자기 주변에서부터 이렇게 자꾸 파장처럼
이런 넓혀가는 기도를 파동기도라 그럽니다. 물의 파동처럼 한다. 그러면 기도가 질서가 잡히고 지치지 않아요. 안 그러고 그냥 기도를 천방지축으로 이리 뛰었다가 저리 뛰었다가 이리 뛰었다가 저리 뛰었다 하면 나중에 한 것을 도로 하고 또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지 않아요. 기도를 착 질서 있게 나가면 기도가 정말 효과를 발생하고 재미있고 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기도할 때 바울 신성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한 내용이 이제 나와요. 17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안 계셔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의로움도 심판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아버지의 사랑도 십자가를 통해 나타냈으니,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때 얼마나 사랑한지, 아버지는 예수님을 아버지의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는 정의로운 하나님, 죄를 다 심판해야 되는데 우리를 심판하면 우리는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 아들이 대신해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심판을 대신 받아서 아버지의 정의로움도 이루어 드리시고 또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도 이루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갈등을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심판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는 그 갈등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음으로 심판도 다 자기가 맡아서 다 청산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도록 만들었으니 이루었으니, 하나님의 마음의 갈등과 모순을 그 아들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나타나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입니다. 영광은 우리를 얼마나 평안하게 하고 소망치게 하고 기쁘게 하십니까? 영광이 오면은 소망이 넘쳐나고 평안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우리에게 싹 임하면, 우리가 영광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은 영광이 임한 증거로서는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면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기쁨이 넘친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요. 기쁘니까 행복하죠. 기쁨이 넘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아도 기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영광의 하나님은, 영광은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큰 행복을 갖다 주고 사랑을 주고 평안을 주는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영광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는 것은, 정신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사, 성령이 우리에게 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데, 물론 세상 지혜도 주시지만은 그보다 더 먼저 신령한 세계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사물을 분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분별할 수 있겠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있고 성령이 와 계신 모든 이 깊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그의 지혜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혜롭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분별을 못해요. 천당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예수님이 계신지 전혀 분별을 못합니다. 모든 것이 암울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계시를 주십니다. 계시란 것은 여러분 우리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감추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계시의 지식인 것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가서 배우는 지식은 다 감각적인 지식입니다. 인간적인 지식인데 계시적인 지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지식이 계시의 지식입니다. 이것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의 지식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럼 깨달아 알아요. 어떻게 하느냐? 모릅니다. 알아요. 제가 병자 위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계시가 이렇게 오면은 갑자기 알아요. 뭘 아느냐? 어떤 병자가 나왔다는 것을 마음속에 괜히 알아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안다고요. 오늘 또 내게 간증이 하나 왔는데 자매님이 간증인데 남편이 결혼한 이후로 보니까 어지럼증에 걸려서 항상 집에 가서 누워있으면 어지러워서 진땀을 팍팍 흘리고 그러는데 전번에 주일에 교회 왔는데 오늘 한 10년 동안 어지럼증으로 고생한 사람이 나았다 그러니까 남편이 활짝 일어나더랍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다른 사람 보고 말하는데 자기가 그 따라 일어났다 그러면서 집에 오면서도 아니 다른 사람 보고 어지럼증 나았다 그러는데 당신이 일어났냐고 그랬는데 집에서 남편이 그 이튿날도 나는 어지럼증 나았다고 그래 보니까 어지럽지 않냐고 완전히 건강하게 돼요. 그럼 제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에 깨달아져요. 마음에 싹 깨달아지는데 어떤 때는 굉장히 많이 깨달아지고 어떤 때는 한두 가지만 깨달아지고 어떤 때는 깜깜무소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말 안 하죠. 아무리 병자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도 안 깨달아집니다. 캄캄해요. 그럼 말 못하죠. 그러나 어떤 때는 자꾸 깨달아져요. 이게 자꾸 깨달아져요. 그러면 깨달아지는 것을 말하는 이건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계시를 주십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성령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생 한 사람이 내게 와서 간증을 해요. 자기 어머니가 자꾸 예수님에 대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도하는데 귀찮다. 어머니가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귀찮은데 하루는 화장실에 가 앉아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얼토당토하게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에 가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 확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면서 빨리 나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속에 막 설교가 생각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해야 된다고 어머니처럼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이게 계시입니까? 그러더라고. 그래 너 계시 받았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옛날엔 머리로서 알았는데 이제 마음속에 계시로 알은 믿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서 분별하게 해주시고 사리를 분별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계시를 주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는 성령이 오셔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적 성령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이 와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마음 눈을 밝혀라. 우리 육신의 눈도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이 돋보기를 벗어버리면 글자가 안 보여요. 그냥 희미하게 안 보입니다. 참 젊을 때는 초롱초롱하게 다 보였는데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니까 내가 이거 떼버리고 성경 읽으라 하면 못 읽어요. 검은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종이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희한하게 안경만 딱 갖다 대면 머리가 환합니다. 머릿속이 환해요. 다 보입니다. 육신의 눈도 어두우면 안 보이고 밝아지면 다 보입니다.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영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안도 옛날에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잔소리가 왜 이렇게 많으신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안이 탁 밝아지면 전부 금광이라 성경 말씀이 전부 금덩어리야. 얼마나 달고 오묘하고 깊고 좋은지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그 마음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주님 저희 마음 눈을 밝히사 주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간구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마음 눈이 어두우면 금덩어리도 돌로 보고서 모르니까 말이 아니죠. 내가 우리 성도집에 신방을 가는데 그 성도 남편이 눈이 굉장히 나빠요. 그럼 돋보기를 꺼도 잘 안 보이고 그냥 사람만 희미하게 보이고 그냥 이렇게 길만 보이는 분인데 이 밥상을 부인이 차려놨는데 그날 이 소고기를 구워서 대접하는 밥상이었어요. 날고기도 여기 있고 구운 고기도 여기 나란히 있는데 이 양반 자꾸 앉아가지고 날고기를 집어서 먹습니다. 내가 너무 안타깝더라고. 여기 구워놓은 것이 있는데 구운 거를 안 두고서 날고기를 집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거 날고기인데 구운 고기는 여기 있으니까 이게 구운 고기요? 그러면 그 다음 구운 고기를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상을 차려놓고도 날고기인지 구운 고기인지도 눈에 분별을 못해요. 눈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눈이 안 보이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인지 소설책인지 몰라요. 이게 소설책인지 성경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내가 옛날에 불광동에서 어느 교수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부인이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데 그 남편이 우리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대학 교수인데 성경을 못 읽어요. 성경을 갖다 펴놓으면 성경이 캄캄해서 못 읽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저보고 하는 말이 이거 보세요. 신문을 가져와서 여보 이 신문 한번 읽어봐라. 쫙쫙 읽어요. 신문은 쫙 읽는데 또 부인이 이 성경 좀 읽어봐요. 하나도 안 보여요. 나가 참 희한한 거 봤어요. 영안이 탁 어두워지니까 성경을 전혀 못 읽어요. 대학 교수인데 그런데 신문을 갖다 주니까 읽거든. 그래서 그날 예배를 보고 안수를 하고 이 혼미케 하는 귀신을 물러가라고 귀신을 내가 쫓겨난 다음에 그 다음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을 쫙쫙 읽더라고요. 그렇죠? 귀신이 마음을 눌러가지고서 영안을 어둡게 하니까 똑같은 글자인데 신문을 읽으면서 성경은 못 읽어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성경을 읽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눈이 밝혀져야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불렀는데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요사이 제가 아침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정체성이 뭐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신분이 되었느냐? 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전인 구원을 받았다. 이거 전부 다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떠한 소망을 주려고 부르셨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오늘 제가 매일 새벽마다 강연을
지금 5강좌를 하는데 지금 3강좌를 이미 말했는데, 이것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모르는 소리입니다. 절대로 몰라요. 눈이 캄캄하게 어두워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것도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눈 뜬 장님이니까 눈 뜨고도 안 보여요. 46년간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저희 마음 눈을 밝혀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부르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부르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무엇 때문에 교회 가느냐? 밥을 주느냐? 떡을 주느냐? 하는데 교회 나가면 엄청난 소망을 넣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가 어떤 분이며 내 신분이 어떤 것이며 내가 진인 구원을 어떻게 받았으며, 이거 전부 다 소망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기업이라는 것은 사업입니다. 성도 안에서 기업이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금세 기업과 넷세 기업이 있어요. 금세 기업이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 기업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린 전인 구원은 성도에게 준 기업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기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업입니다. 젖과 우린 땅이 기업이요. 우리 성도에게 주신 기업은 오늘 전인 구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 것이 기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것 해먹고 살아라 주신 사업인 것입니다. 기업이란 사업체예요. 여러분 자손들 많이 있으면 부모가 부자면 맏아들 기업 떼주고 둘째 아들 기업 떼주고 셋째 딸 기업 떼주고 이것 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기업을 떼주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 기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받아야 했어. 기업을 받아서 기업을 잘 운영하면 우리가 그거로 사는데, 기업을 받아서 운영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죠. 영국 런던에서 대학 동창이 만났어.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가 되어서 갑부가 되고, 한 사람은 정신이 조금 부실해서 거지가 됐습니다. 둘이가 만나서 반갑다고 손을 잡고, 야, 너 꼴락쓰니까 왜 이 모양이야? 완전히 거지 아니야? 아유, 난 생활이 어렵고 형편이 좋지 않았어. 먹고 살기 힘들다. 그 부자 친구가 수표장을 끄집어내서 큼직한 돈을 적어주지. 야, 이거 가지고 너 가서 너 구멍가게라도 하나 내고 먹고 살도록 해라. 이게 뭐냐? 그래, 그 친구가 고맙다고 허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부자 친구는 참 좋다. 내 친구 한 사람을 살려줬다. 1년 후에 만나니까 똑같이 거지거든. 때국물이 조르르 흐르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야, 1년 전에 만나서 내가 수표 줬는데 어떻게 했냐? 얼마나 수표를 줘서 고마운지 모르겠다. 아니, 고맙다 하지 말고 그 수표가 뭐 구멍가게라고 장사를 하지. 아니야. 혹시 잃어버릴까 싶어서 천장에다가 딱 붙여놓고 내가 매일 쳐다보고 고맙다고 하고 있다. 매일 쳐다보고, 이런 친구가 세상에 어디냐고 이런 수표를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어떻게 준 거야? 야, 이 사람아, 천장에 붙여놓고 구경하라고 준 건 아니다. 은행에서 찾아가지고서 그것 가지고서 사업도 하고 벌어먹으라고 준 건데 천장에 붙여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십자가를 통한 기업을 주시는데, 믿음으로 그 기업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기업을 성경에 딱 붙여놓고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성경 펼칠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때꾸물이 쪼르르 흐르고 거짓 생활 계속하고, 주님이 야, 너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을 주었는데 뭐하니까? 아이고, 알지요. 성경에 다 기록한 거 알고 있습니다. 늘 읽고 감사하죠. 야, 누가 읽고 감사하라 그랬냐? 너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실천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 이웃을 도와주고 선교 사업에 돕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쓰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성도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업의 영광이 풍성합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영광이니까.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 없는 것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뭐 직장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사업도 못하고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도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기업을 주셨습니다. 육신의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그게 기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우리 영적인 선민도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주어진 기업으로 들어가라.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은 우리에게 준 기업입니다. 기업이에요. 이거 우리가 알고 그 기업을 바라보고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소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은 그를 통해서 우리가 소유하고 유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알아? 기업의 영광이 풍성합니다. 하나님이 조금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잔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부족함이 없고 잔이 넘치게 합니다. 기업이 따라 말씀하십시오. 나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다. 기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큰 부자인데 당신의 자식들에게 이 세상에 살 동안도 기업도 주시고 천국에는 영원한 기업을 주십니다. 천국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부활이 우리의 기업이요 천국에 있을 곳이 우리의 기업인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있을 곳을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곳에서 삽니다. 하늘나라에도 우리가 영원한 기업이 있어요. 부활의 기업이 있고 우리의 집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은 기업입니다. 이 땅에도 기업이 있고 하늘나라에도 기업이 있는 것이 하나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돌봐주신 것이. 그래서 바울 선생은 제발 마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었을 때 하나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 것을 깨달아 알고 성도 안에서 세상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 것을 알아. 19절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의 강력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입니다. 믿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큰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베푸신 능력 보십시오. 홍해수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애굽 군대가 따라올 때 물을 다 덮쳐서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전전하는데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그 땡볕에서도 살아남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해를 덮어주시고 밤에는 광야가 추우니까 불기둥이 일어나서 훈훈하게 해주시고 그 능력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농사를 안 지었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비와 같이 쏟아졌다. 매일같이 만나를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 그리고 바위에가 물이 터져서 물이 날라오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고기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믿는 성도를 위한 강력한 능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력 없는 종이장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페이퍼 같습니다. 종이 하나님입니다. 왜? 종이 안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지 현실에 살아서 우리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행한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역사는 강력한 역사입니다. 죄를 용서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강력한 능력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힘이 강력하게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을 때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신다.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강력한 힘으로 권세로 역사하신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종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를 위해서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로 합니다.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기적을 언제나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것을 믿어야 돼요. 왜 구약시대에 있는 기적이 왜 신약시대에 없을 테게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있던 기적이 지금 기적이 없을 테게 어디에 있어요? 기적은 항상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힘의 강력한 것이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타나는가? 20절 보십시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우리 성도를 향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강력한 표본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그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의 표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그리고 하늘에 올리사 보좌 우편에 앉히는 능력, 이러한 능력의 강력함이 오늘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요. 내 마음이 부활하고 우리 가정이 부활하고 우리 생활이 부활하고 우리의 직업이 부활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날 성도 안에서 일어나고 성도에게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옛날에 2000년 전에 일어난 한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늘 부활의 역사를 베풀어서 강력한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나는 그런 체험을 합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체험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구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고 안 믿기 때문에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21절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조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높은 보좌에 계시고, 정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입니다. 하나님 장관들, 우리 나라에도 문교부 문화관광부 장관, 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 재정경제부 장관이 있듯이 하늘나라에도 하나님 보좌 밑에 천사장들이 있어요. 서기 장관은 가브리엘이고 군대 장관은 미카엘이고 그렇게 정사가 있어요. 정사는 장관들입니다. 그리고 권세와 능력, 이것은 군대 조직을 말합니다. 군대와 경찰입니다. 하늘나라에도 하늘나라에 군대가 있어요. 군대가 있어서 하늘나라를 지키고 우리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장관들이 있고 하늘나라에 권세와 능력, 군대와 경찰이 있고 주관하는 자는 오늘날 여러분 도지사와 같습니다. 오늘 군수 면장같이 하늘나라에도 조직이 다 있어요. 한국을 담당한 책임자가 있고 일본을 담당한 책임자가 있고 미국을 담당한 하늘나라 천사 책임자 주관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모든 이름이,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이름과 장차 올 세상에 어떤 이름보다도 예수님 높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보다 높은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가장 높은 이름, 가장 위대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밑에 모든 조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천사 장관들이 있고 그 다음 천사 군대 조직이 있고 그 밑에 하청 조직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부활해서 가면 어느 자리에 가느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사보다도 권세보다도 주관한 자보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봐도요, 부활하면은 우리들은 하나님 반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사 반열이 아닙니다. 천사보다 지금 낮지만은 나중엔 천사보다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니까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배추밭에 애벌레가 굼실 그런 게 일 때 푸른 게 밟으면 턱 파란물로 터져버리잖아요. 형편은 그것이 나중엔 노랑나비, 파랑나비, 빨간나비가 돼가 날라집니다. 이거는 천냥지차입니다. 굼틀굼틀하던 애벌레가 저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돼서 날아갈 줄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은 우리 굼벵이 같지요. 지금은 굼벵이 같지만 나중에는 부활한 우리들은 나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보고 평론하면 안 돼요. 지금은 도저히 장차 나타날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서 태어나 살아서 굼벵이 같이 됐죠. 그러나 우리의 장차는 나비와 같이 될 어마어마한 부활의 변화가 다가올 것입니다. 22절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주님 만물을 그 발 아래 주님 발 아래 복종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다 주님께 복종하고 마귀와 그 귀신들도 다 주님 발 아래 복종합니다. 공중에 번세운 마귀도 하나님 본을 따가지고서 마귀가 제일 높은 놈이 되고 그 밑에 놈의 장관들이 있고 마귀의 군사들이 있고 이 세상에 한국을 책임진 마귀, 일본을 책임진 마귀, 미국을 책임진 마귀, 영국을 책임진 마귀, 그런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도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싸우냐? 우리를, 세상을 서로 점령하려고 싸우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무장 해제시켜 버렸습니다. 마귀는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우리들을 점령할 빌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믿으면 마귀는 쫓겨나갑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진리를 알고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가는 곳마다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우리의 사회에서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우리의 국가에서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정부, 국회, 모든 우리 사회에 하늘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임해야 돼요. 마귀의 권세 물리치고 하늘나라가 임해야 돼요. 주님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주십니다. 교회, 이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운명일체입니다. 예수님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이 우리 머리고 우리는 몸입니다. 그러니 주님과 우리는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일체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장차 교회가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주님과 같이 앉게 되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23절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의 역사가 교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 안에 이 세상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성경이 교회를 말하는 것은 교회에서 모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충만케 하는 역사는 생명의 역사거든요. 자꾸 파괴하고 비워버리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지만 교회를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을 세상에 채워주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채워주고 치료를 채워주고 축복을 채워주고 영광을 채워주고 모든 것을 채우는 것이 교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란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요 보배인 것입니다. 교회를 흔들면 안 됩니다. 교회를 흔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흔드는 것입니다. 교회에 상처를 입히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죄는 다 용서하지만 교회를 상처 입힐 때는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상처를 입히면 언제나 패망합니다. 패가 망신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게 할 때 어떤 정권도 교회와 싸운 나라마다 다 망했습니다. 독일도 교회하고 싸워서 망했고, 소련도 교회하고 싸워서 망했고, 일본도 교회하고 싸워서 망합니다. 북한도 지금 교회를 멸망하기 때문에 지금 지구꾸락스니가 되고 망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까? 예수의 몸은 십자가에서 한 번 상처를 입었으니 충분합니다. 더 이상 상처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몸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뭉치고 피 흘리고 이미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상처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성령이 임하신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충만이 온 세상에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충만이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믿음도 충만하게, 소망도, 사랑도, 의도, 평강도, 희락도, 치료도, 생명도, 축복도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가는 곳마다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충만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중국 같은 데는 많은 가정교회가 있어요. 교회당을 정부가 허락 안 하니까 가정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드리는 가정교회가, 지하교회가 수없이 많죠. 북한에도 아마 모르긴 하되 가정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 같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는 이와 같이 큰 곳에 교회당을 짓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놀라운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 가정교회가 되었든 정식으로 하늘 아래 부딪힐 수 있는 교회가 되었든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와 민족에게 채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면 온 나라가 다 왕성한 축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쇠퇴하면 온 나라도 쇠퇴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히 채워줍니다. 교회가 있으면 채워지. 우리 한국에 5만 교회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받습니다. 마치 우물이 5만 개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퍼내어서 축복해서 우리 한국이 축복받은 것은 한국에 5만 교회가 있어서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교회를 세울수록 더 많이 충만케 채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500교회 개척을 하는 것도 그만큼 개척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북한보다 훨씬 잘 사는 것은 한국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을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북한은 축복을 하려도 교회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없으니까 충만케 하려고 해도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교회가 북한에 들어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 참으로 채울 수 있는 교회가 없으니까 북한은 바짝 말랐죠. 충만하지 않죠. 우리나라도 어찌한지 주님 중심의 선강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요사이 젊은이들이 사회주의 사상에 들어가서 공산주의 비슷한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우리의 사회를 무신론적인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젊은 사회 속에 팽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무신론적인 그러한 정치 체제가 들어와서 교회를 박대하고 교회를 쫓아내면 이 삶과 사회와 국가를 충만케 하는 셈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럼 한국이 찌그러져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 한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인 교회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내 정권이 흔들리고 늘 노사 분쟁하고 늘 데모하고 늘 갈등하고 늘 싸우는, 어떻게 조금이라도 복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돌아보세요. 우리 복받을 만한 짓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한국은 채워주셔. 그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인 교회가 있어서 교회에서 자꾸 채워져. 그러나 교회를 이제는 억압하고 교회가 서지 못하게 하고 교회 문을 닫게 하는 그러한 공산주의적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 한국은 그때부터 바짝 말아버린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 젊은 세대들은 고생을 모르고 자랐어요. 우리 세대들은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고 뼈 빠지게 일해서 오늘날 같은 한국을 세웠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우리는 너무나 호사스럽게 키웠습니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걱정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고생을 몰라요. 그냥 이 세상에 지금 이 정도 사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이치로 삽니다. 우리는 밥 먹다가도 밥풀 하나라도 다 주워 먹지 않습니까? 밥도 남으면 쓰레기통에 다 던져버리고, 종이도 얼마나 쓸 거 싹 우겨서 다 던져버리고, 연필도 이만큼 거는 던져버리고, 부유하고 풍성하게 사는 것이 자연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마움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자기를 북한이 헐벗고 굶주리게 못 사는 건 거짓말이다. 그거 다 선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미국이 선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북한이 뭘 못 살고 자유가 없냐. 또 우리와 같이 김정일로 통일되든 대한민국으로 통일되든 통일만 되면 된다. 말도 안 하는 소리입니다. 자유가 없고 민주주의가 없고 시장경제가 없는 독재주의, 왕조주의, 인권이 짓밟힌 그러한 사회를 전혀 인정 안 하고 모릅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우리는 동족이니까 민족으로 합치죠. 민족은 같은 민족이지만 정치가 달라요. 체제가 달라요. 그거는 공산 독재요, 인권이 없는 세계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요, 인권이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교회를 세워놓고 예배드리잖아요. 북한에 어디서 교회가 있습니까? 선전용 교회 몇 개 세워놓고 그 이외에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나라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피를 흘려서 세운 이 나라인데, 이 나라를 우리가 잘못 지키면 이 나라가 사회주의화되고 공산주의화 되면은 우리 쓸 곳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반드시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로서 지켜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마음대로 기도하고 마음대로 전도하는 나라를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치인들을 국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당을 국회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법을 잘못 만들면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법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국회라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국회가 여러분 법을 결정하니까 대통령도 꼼짝 못하는 탄핵을 당합니다. 국회가 그런 힘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잘못 뽑아오면 우리는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국회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정당을 국회로 우리가 보내도록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언제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인권이 존중되는 국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마음대로 믿고 섬기는 국가로 우리는 보존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교회가 있어야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인 것입니다.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여, 여러분이 교회 소속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여러분은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한 동리에 들어오면 그 동리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도시에 들어오면 그 도시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회에 들어오면 그 사회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순종하면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